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새겹질교회 주일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앞뒤 그리고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성경은 사람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훌륭한 의인이 있으면 우리는 간혹 그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그 사람을 위해, 와, 저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라는 그런 케이스가 역사에 있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성경은 우리가 의로운 자나 훌륭한 자나 선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병든 죄인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아, 목사님,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주님이 또 사랑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던데. 그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전능하시냐. 피조물을 만들 때 겉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속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창조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한테는 피조물이 나를 믿냐 안 믿냐라는 거는 먼지보다 가벼운 거예요. 안 믿으면 믿을 수 있게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마 여기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 오셨겠죠. 근데 천국 가면 우리가 무슨 고백하느냐? 아이고, 내가 그때 잘 믿어서 천국 왔다. 내가 주님 믿길 잘했지. 아이고, 안 믿는 놈들 바보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천국 가면. 천국 가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가 그냥 믿어서 천국 갔다 그러면 천국 가서 예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아야 돼요. 왜냐? 내가 믿어서 천국 왔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천국은 어떠한 피조물도 그곳에선 높임받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막 훌륭한 사람들이 추앙받고 존경받고 박수도 받고 높임도 받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든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제 이 땅에 도래하면 거기서는 영원토록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오직 그분만 높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하느냐? 천국 가서 내가 무슨 영광 받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보니까 사람이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큰 권세를 누리고 누구는 작은 권세를 누리고, 누구는 부요함을 누리고 누구는 가난함을 겪고, 아, 천국도 똑같겠구나. 아니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전부 창조주,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의 대접을 받아요. 모든 피조물이, 그리고 천사들도 다 우리에게 수종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일으키는데, 저는 목사했으니까 저는 정실 부인이고 평신도는 세컨드고, 좀 이제 죽기 전에 믿은 사람은 저기 후궁처럼 돼가지고 한 10,000년에 한 번 주님 만나고 그런 곳이 천국이냐? 아니에요. 천국에는 예수님 외에 서열이 없는 곳입니다. 왜 서열이 없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등적으로 부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베풀어 주셨고,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존귀와 영광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란 건 없어요. 그게 인간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상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3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과거의 나를 만약에 만날 수 있으면 뭐라고 충고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은 가끔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얘기하고 하던데, 보통은 그거예요. 주식 사는 거. 나도 그때 SK 그거 좀 사놓고, 비트 어쩌고 그것도 사놓고, 그거 그냥 사놓고 한 10년, 20년만 기다렸으면 내가 저 옆나라 초강대국의 권세자 부럽지 않게 혼자 살았을 텐데. 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여자 만나지 마. 지금 사기 결혼했다고, 또는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인생에서 후회하는 거 몇 가지 이해, 그냥 사람 잘못 만난 거, 투자 잘못한 거, 또는 건강 해친 거, 손에 꼽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쟤는, 내 친구는 그때 그 투자해가지고, 저도 제 친구들이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수백억대 부자도 있긴 있습니다. 회사도 다니는데 주식도 너무 잘해가지고. 네? 주님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그게 너무 똑똑한 애입니다. 그 사람들 길을 보면 다 다르긴 한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합니다. 이미 사고의 속도가 달라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위험을 피하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미 남들이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알고 더 뛰어나게 계산하고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얘기해요. 다시는 내 앞에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랑 친구하는데 다시는 내 앞에서 예수 얘기하지 마. 너무 싫어. 이 시대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냐?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 그 최고예요.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가난한 길이 아니라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간이 있으면 한 끼 점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고서라도 그 사람의 그 지혜를 얻고 싶어서 지불하고 만나는 게 바로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저 사람에게 얘기를 들으면 내 인생이 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뭘 찾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지혜를 알려줄 사람들을 막 이렇게 검색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투자하라더라, 누가 이렇게 살라더라, 부동산은 여기가 뜬다더라, 이건 아무도 모르는 정보라더라. 단언컨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보통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눈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게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안경 맞추러 정기적으로 한 몇 년에 한 번씩 가는데, 어떤 안경점에 가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크게 붙여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마태복음까지 써놓더라고요. 아마 크리스찬이셨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왜 눈 얘기를 하시느냐? 이때 당시도 사실은 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눈이 중요한데 사실 지금처럼 환경이 좋고 안경 맞추고 또 영양이 충분한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나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역사가들이 쓴 글을 보면 그 당시 성전 앞에 눈먼 사람들이 그렇게 질비하게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이때 당시 광야에서 먼지바람 불어오지, 또 자외선 그냥 내리쬐지, 눈에 안 좋은 환경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루테인을 먹였겠습니까? 무슨 오메가3를 뭐 먹으면서 했겠어요. 그냥 영양도 부족하고 환경도 안 좋고 눈이 안 좋은 사람도 많았고 실제로 맹인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눈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눈이 중요하지 않냐. 눈이 밝아야지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움직이겠냐.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갑자기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눈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시력 검사하시고 안경 맞춰주기 위해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밝혀줄 빛이 필요한데, 만약 이 빛이 없다 그러면 정말 큰 어둠 아니겠냐? 너희들도 알지 않냐? 눈이 한번 어두워진 사람들은 다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눈이 나쁘다, 유대인만 나빴겠어요? 거기 많은 그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다 눈 나쁘고 다 시력 안 좋고 눈 보호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지만 잘 안 되고, 안약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뭐 별 지금처럼 효과는 잘 없고. 근데 유대인들이 한 가지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눈의 시력이 좋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빛과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던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지금 이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기본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믿음 또는 신념 또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냐? 바로 오늘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뭘 의지했습니까?
이 율법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딱 유대민족만 찍어서 선택하시고 율법까지 주셨어요. 뭐 이 정도면 거의 구원이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자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기 그냥 미천한 저기 메소포타미아 무슨 그런 신들이랑 달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로 분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을 맹인의 인도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나는 눈이 나쁜 자다 좋은 자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이 자기가 지금 우리는 잘 못 보는 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밝은 빛을 갖고 있는 잘 보는 민족입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맹인이다 또는 눈이 어둡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을 준 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믿었냐? 눈먼 자들의 길을 인도하는 어둠 가운데 빛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냐. 주님이 물어보는 것처럼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아주 큰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너는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경 말씀, 이거 성경을 부처님 말씀으로 믿고 여기 앉아 계시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어떤 분은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이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교훈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어둡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하면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냐. 육신의 눈이 멀어도 우리가 그 손발을 제대로 놀리지 못할진데 마음의 빛이 없다. 그러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니?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은 이 얘기 듣고 아무도 동의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빛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대로 살면 복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빛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눈을 주셨을 때 시력이 나쁘게 주셨냐? 아니에요. 아담은 지금 인간이 뭐 어떤 사람들은 몽골에 있는 사람은 시력이 뭐 5.0이다, 누구는 뭐 6.0, 10.0이다 이러는데 아담 시력 엄청 좋았습니다. 안경 안 썼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시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 눈 딱 뜨자마자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다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던 자가 바로 아담이에요. 눈 떠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시면서 야 아담아, 내가 사실 너 만든 자야 하면 아담이 눈 떠가지고 증명해봐. 아니 말도 못해가지고 우우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다 넣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수 있도록. 눈 뜨면
창조주가 계신 것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선이라는 것을 전부 알았던 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속에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성경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건 역설적 표현인데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여튼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창세기에는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그 참혹한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죄 지은 결과에 대한 수치를 막 느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지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 사람 죽이고 뭐 나쁜 짓 하고 그게 아니에요.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요즘 말로 하면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꼭 예배 나가야 됩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럼 예배 안 나오면 그러면 예배 안 나온 상태로 하나님을 찾느냐? 제가 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주일 예배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인간이 죄 지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뭐 클럽 가서 술 마시고 뭐 나쁜 짓 하고 아니에요. 처음 인간이 죄 짓고 죄의 수치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점점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까먹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걸 알았다기보다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갖고 있던 자가 아담입니다. 그게 언제 희미해지기 시작하느냐? 죄 지은 다음에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볼 시간은 아니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타락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느냐?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세대 자식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첫째 아들인 가인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세대는 가관이에요. 그 세대가 쭉 흐르다가 노아 때에 이르렀을 때, 이거 몇 년 흘렸냐는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여튼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무시무시한 타락이 인간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교육을 덜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을 파괴시켜요.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하나님을 모르도록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질문이요,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타락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 건데 그가 뱀의 머리를 부시고 너희를 다시 구원해 줄 거다. 그가 와서 행할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너희가 기리면서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라 하고 주신 게 제사였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노아 때는 다 하나님이 땅속에 다 처박으셔서 안 보이고, 노아 이후에 문명이 생긴 걸 볼 때 모든 문명에 전부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 중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태양이니 인간이니 피조물에게 제사 지내고 왕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가 자기를 제물로 드려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니까 이거를 잊지 말고 이 형식 자체를 이렇게 제사로 지내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그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예배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잘못하셨습니까? 죄져서 지옥 가야 될 자식들 살려주시겠다고 메시아 보내줄 테니까 제사 지내라고 했더니 부모에게 제사 지내, 동물에게 제사 지내, 태양에게 제사 지내, 심지어 예수님 오셨을 땐 그리스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지내. 전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제사 안 지냅니다. 지금은 우리 제사 대신 어떠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성찬이죠. 성찬은 이거 한다고 이거 뭐 베이글 빵 먹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성찬을 1년에 한두 번 해요. 400~500년 전에 우리 개혁의 선조들은 칼빈 같은 경우는 성찬에 대해서 이제 논증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자예요, 그는. 아주 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예배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리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 죄에 물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뭐가 되냐?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10대 때는 계산도 잘했어요. 국어단도 잘 외웠습니다. 딱 보면 어떤 거는 2자리, 3자리 계산도 암산으로 막 되고 그랬어요. 근데 10년, 20년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구구단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99, 88인지 82인지 이게 입으로 외우다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지식이 망가지고 후퇴되고 말하자면 노화되는 것을 제가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참 저는 이 찬송가 좋아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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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얼마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의 고백입니까? 자기가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옆에 찬우의 아내가 사랑한다고 왔는데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얼굴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보이지 않아서 주님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기 주님 못 보겠다고. 이 시대 사람들은 이거 들고 유대인들처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이 성경을 왜 줬냐?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못 지키는 죄인이라고 고백해라. 이 율법을 보고 너희가 맹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자랑하고 있었냐?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건 뭐 작은 애들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자들을 가르칠 율법의 빛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두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눈먼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전부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겠습니까? 안 죽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요한복음엔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본인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냐 모르느냐의 그 기준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아냐 모르느냐에서 판가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못 본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예배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학자들이 말하는 유일신 종교, 아브라함 계열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 셋 중에 하나라고 분류하지만 우리는 이름이 정확해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들이 전부 뭐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제가 어떤 일화를 들었는데 1호선인가? 어떤 사람이 타고 이제 서울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하철이 멈춰가지고 문이 열렸어요. 어떤 사람이 타기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인천 가는 거 맞죠? 이거 인천 방향 아니라고. 반대편 거 타셔야 된다고. 이거 지금 서울 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같은 칸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화들짝 일어나더니 우르르 나가더래요. 자기가 잘못 탔다고. 그리고 갑자기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서울 가는 게 아니라 인천 가는 거였어요. 본인이 잘못 타놓고 올바르게 탈라는 사람한테 이거 잘못된 거, 딴 거 타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잘못 가고 있었던 거라. 잘 가고 있던 사람까지 내리게 하고. 인간이 하는 짓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믿는 근거가 이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은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너희는 구원자가 아니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딱 이 한 가지 메시지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히 정렬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인간들이 왔는데 전부 더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내가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복받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까지 하고 더듬고 있으면서 맹인처럼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해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 대신 앞을 보고 내가 구원으로 인도해주겠다라고 우리를 위한 기쁜 마음을 갖고 찾아왔는데 맹인들이 이렇게 더듬으면서 무슨 짓 하고 있었냐? 야, 이게 구원의 길이야. 우리 이렇게 가자 하고 맹인이 갑자기 맹인의 손을 잡고 막 더듬으면서 가는데 지옥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맹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 이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예수님이 볼 땐 기가 찬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율법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맹인들의 인도자요, 어린이들이 스승이 됐다고 스스로 믿었던 자들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0절,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맹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닌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방식 자체가 그냥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왜? 그분이 내가 맹인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손 잡아주고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가 생명길인지 안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저는 여전히 못 보는데요, 주님. 아무 염려할 것 없다. 내가 지금 너의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생명길도 보인다. 내가 너를 생명길로 인도하겠다. 그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멀었든지 죄가 아무리 많든지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분의 손만 붙잡으면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왔는데 자기 백성 중에 어떠한 자가 있었냐? 바리새인 중에 이 말씀 듣고 40절에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이 뭐냐? 뭐? 본다 하는 자들로 맹인 되게 해? 야,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얘기야? 예수님께서 대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맹인 아니야 이 자식아. 나 하나님 말씀 갖고 있어.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이 말씀이 내 길의 빛이야. 넌 뭔데 나한테 맹인이라 말아 얘기하고 있어. 그 바리새인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스스로 맹인이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본다.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너희 죄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 용서 받는다, 용서 못 받는다.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맹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맹인이고 나는 앞을 못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합니다. 이 빛의 말씀으로 잘 살겠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못 지키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더듬으면서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 붙잡아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할 때 우리가 눈 조금 뜨면 그분이 좀 더 편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봐. 제가 다 멀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쪽 길로 가는데 내가 볼 땐 이쪽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저를 이쪽 길로 인도하십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본다고 하는 사람 전부 예수님한테 클레임 거는 거예요. 자기가 알량한 지혜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내가 내 30년 전 과거를 보고 사람들이 전부 후회하는 게 뭐냐? 왜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 투자 안 했을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분은 퍼펙트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돈이 없으십니까? 저도 없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한테 오늘 부른 찬양에 얘기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 복이 돈이겠어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세어보라는 찬양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냐? 그 은혜를 한번 세어보아라.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님이 주셨는데 무슨 복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하염없이 주저앉아서 푸념하고 낙심하고 앉아있느냐? 거기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는 내 통장 잔고에 적금이 지금 이자가 얼만큼 불어났는지 그거 계산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만복을 주셨으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영원히 새하지 않는 나의 복이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조금 안 준 거 주님이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안 하세요. 왜? 어차피 천국에서 무한한 복을 주실 거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받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겪어야 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모르니까 전부 맹인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투정하고 지금 가다가 내 발에 예수님 제 길 똑바로 인도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실수 안 하세요. 내 남편 죽이고 싶어도 그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고, 내 마누라가 멍청해도 그 마누라가 내게 주신 마누라고, 내 자식이 속썩여도 그 자식이 주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전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뭐냐?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이거 똑바로 다시 고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기도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실수 없이 실패 없이 한 걸음도 1미터도 빗나가지 않고 인도하시는 전능자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로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표현은 그렇지 않겠지만 내 뜻대로 막 기도할 때 그게 반대로 어떤 기도가 되느냐? 예수님이 잘못하셨고 주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내 뜻대로 지금 당신 길을 바꾸십시오. 우회전할 게 아니라 좌회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전부 이런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구원 받는다고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맹인이라고 기도하고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지극히 위대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무당처럼 막 40일 기도하고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길로 가는 걸 겨우 그 인색한 하나님을 왼쪽 길로 돌이켜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게 그런 미천한 신앙이 아니라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아 보인다. 이 길이 넓은 길입니다.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왜? 보기에 옳아 보인다는 것은 진짜로 옳아 보이는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모든 길들이 이런 길이에요. 근데 그 끝은 옳은 길이면 여러분 그 길이 옳은 길이면 끝에 사망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생명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옳은 길이라면 생명의 길이 나타나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옳은 길인데 그 끝에 필경은 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계명은 결국 이제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까? 그른 말씀입니까? 옳은 말씀이죠. 사람이 볼 때 이게 뭐 이런 말씀이다 했어요. 누가 이런 걸 지켜?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사람이 볼 때 이게 바른 길이에요? 그른 길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까? 사망으로 인도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목적으로 기록된 계명,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다? 네. 생명으로 인도했다, 사망으로 인도했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 달달달 외웠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자예요. 똑똑했고 말씀을 다 알았던 자예요.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았던 자예요. 그렇게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길로 가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게 빛은 맞아요. 이게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아는 자는 빛을 받은 자예요. 지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사실 거의 없습니다. 빛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빛이 없어요. 그분 외에는 우리 가운데 밝은 눈을 뜨고 생명길을 보고 있는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신나가지고 야, 이게 복의 원리야. 이게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부자 되는 원리까지 기록되어 있대요, 여기에. 나도 그 수업 듣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듣습니다. 몇백만 원 내라 그러더라고요. 비밀이라고. 여기서 온갖 막 원리들을 막 도출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원리, 자녀 IQ 120을 150까지 끌어올리는 원리, 뭐 초두뇌 혁명 원리, 건강의 원리, 무슨 원리, 무슨 원리.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색해서 좁힌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찾는다. 아, 계명을 통해 사람 가르쳐야지.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구나. 그렇게 율법 찾는 자는 사람이 볼 때는 옳아 보이지만 결국 어디로 간다? 생명으로 갑니까? 사망으로 갑니까? 이 사망이라는 거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쁜 뜻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조금은 알지만 저 다 모릅니다. 다만 이건 그냥 공식처럼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왜 모르냐? 타락돼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엄중함과 그 엄격함과 그 예민함과 날카로움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부모님 공경하라네? 야, 이거 내가 유교 공자학교 다닐 때 이거 공자님도 얘기하셨던 건데? 부모님 나 공경 잘하는데? 오케이, 이건 동그라미.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넓은 뜻이 있고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는데 인간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누 얘기하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상 숭배 태생적으로 저는 싫어요. 그런 것들이 막 뭐 수학여행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항상 우리나라는 수학여행 어디로 갑니까? 네, 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꼭 근데 저를 데려가서 막 이런 막 뭐 온갖 걸 만드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저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겉으로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지금도 저는 주님 앞에 매일 무슨 고백하냐? 이 우상 숭배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우상 숭배의 더러운 영성이.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끊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있다가 그분의 한없는 자비의 옷자락 붙잡고 가까스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이 밝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라 외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너희는 다 어둠의 자식이고 다 눈먼 자다. 근데 너희가 맹인이라고 그렇게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가 맹인된 걸 고쳐주겠다. 고쳐준다는 거는 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예수님 손 붙잡고 구원의 여정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 계명을 지키며 사람이 볼 때는 옳아 보이는 말을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안 얘기한다. 예수님이 볼 때는 처죽일 인간이에요.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계명 자체는 옳은데 우리는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이 자꾸 저는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 유튜브에도 많이 보는데
가끔 막 너무 불안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전부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씀 몇 개만 이렇게 좀 이렇게 걸러서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명심보감이랑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뭐 이웃 사랑하라 이 정도예요. 좀 독특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사람들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다 비슷하네. 그냥 뭐 어차피 공자님도 이웃 사랑하라고 부모 공경하라고 하고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리새인을 주님은 우쭈쭈 달래가면서 구원하시냐?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제 맹인이란 거는 모든 사람이 맹인이에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뭘로 가르쳤겠습니까? 반야심경? 명심보감? 맹인들이 인도할 때 자기도 눈이 멀었지만 야 내가 너 인도해 줄게 하면서 뭘로 인도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목적성이, 이건 제 말로 듣지 마십시오. 뭐 어차피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성이 전혀 없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여기서 다른 목적을 구하려 하는 자는 전부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자, 저는 맹인입니다. 저는 지옥 갈 자입니다.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자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던, 눈이 얼마나 어둡든, 아이의 시각 1급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한량없는 거예요. 화끈한 거예요. 그분은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제가 못 봅니다. 저 완전히 무능합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무능하니? 안 그러세요.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 앉아 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이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저랑 좀 같이 좀 의논 좀 합시다. 주님 진짜 지혜로운 거 맞으십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인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랑 디베이션 하려는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겸상해가지고 자기가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는 전부 구덩이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나는 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앙의 길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앞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무능하다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내가 본다고 하며 예수님이랑 막 이렇게 막 기도의 형식이 됐든 예배의 형식이 됐든 예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보는 그 능력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계협조육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보는 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앞으로 남은 평생에 주님을 섬길 때 내가 내 인생길을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동서남북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생명의 길 끝에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